2장 2항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물론 성경 전부가 그렇지만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과 2항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2항의 특징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자존성, 그리고 절대 주권성, 그리고 그 속성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스스로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며 친히 만드신 피조물에게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피조물 자체로부터 어떠한 영광을 취하여야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나 또는 그들을 통해서나 그들 위에 나타내시며 오직 하나님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고 보호하시고 명령하신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호하시고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일과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천사와 사람과 그의 모든 다른 피조물이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복종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며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우리 이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의 근원자이시며 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기에 모든 영계와 물질계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거나 더 하나님을 선하게 만들거나 더 하나님을 복되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발산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이 생명과 영광과 선을 발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세이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아세이티라는 말은 사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사실 자존성, 뭐랄까요, 좀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아라는 말은요, from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e라는 말은 self. et는 명사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단어가 이 아세이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이 생명도 모든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영광과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세이티 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진다거나,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복되신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신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시고 흘러 넘치시는 하나님이시지, 무언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거나 의존하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호흡하고 있는 이유인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결핍이 있으셔서 나를 좀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다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의 근원자이시면서 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러기에 모든 영계와 물질계의 존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과 계획과 진행과 결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일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도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택자구원의 완성을 내가 섬겨드림으로, 내가 전도함으로, 내가 이 교회에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이 계획에 사용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쓸 자를 쓰시고 쓰지 않는 자는 버려두시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주이시는 이심이라,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취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 뜻을 오해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안 받으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부족한 영광을 채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당신의 영광에 결핍이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채우시기 위해, 아니면 더욱 영광스러워지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전제가 주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궁핍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부족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결핍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시는가? 피조물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그 흘러넘치는 영광을 발산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 안에, 피조물을 통해, 피조물 위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영광으로 하여금 피조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켜 먹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의 지구를 특별히 만들고 이놈들이 나의 뜻을 실현해내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까 제가 이놈들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나를 찬양해라, 나를 예배해라 라고 하신 창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창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피조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발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흘러넘치는 사랑, 그 흘러넘치는 기쁨, 그 흘러넘치는 영광,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나누시던 그 사랑과 영광과 기쁨을 피조물에게 발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발산. 그럼 그 영광을 누리는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네, 아유 감사해라. 하나님이 이 직장 주셨네, 아유 감사해라. 하나님이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셨네, 아유 감사해라. 물론 그것도 감사한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션,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반사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영광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이라거나 우리의 그 찬송으로 더 영광스러워지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문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제1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즐거워하고 계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말고 하나님이 좋으셔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진정은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찬송 그냥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어떻게 나를 거기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이 발산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너희가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너희가 즐거워하리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 그 위로, 그 영광, 이곳으로 너희들이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의 내용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뭔가에 의존하거나 뭔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존성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또 많이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인과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인과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즉 A를 B에 넣으면 C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인과론적인 신앙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이런 인과론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그래도 물질적인 풍요로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풍요의 결과를 주셨구나. 어떤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흥을, 성장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인과론적인 세계관, 공식, 여기 갇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세이티, 자존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공식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적용되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포도 농장의 비유, 농장의 비유, 포도밭의 비유를 드시죠. 그래서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 9시에 들어간 사람, 12시에 들어간 사람, 5시에 들어간 사람, 6시에 땡인데 다 똑같은 삭스를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6시에 들어간 사람이 따졌습니다. 아니, 불공평하시다. 이거 unfair.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 내가 그럼 말라고 내가 6시에 나왔냐? 5시에 나온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삭스를 받다니 말도 안 된다 라고 따지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줄 것을 줬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6시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6시에. 근데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삭스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죠.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거는 상식이죠. 아니, 뭐 주인 뭐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인과론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의해서, 자신이 주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 받나요? 똑같이? 어떤 성도님이 내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셨다. 우리 그런 가정 많이 듣죠. 여러분, 그렇게 40일 작정 기도 한번 해보시렵니까? 그럼 땅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누구에게는 주시지만 누구에게는 안 주셔요. 그죠?
상황이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이런 자꾸 공식 속으로 하나님을 넣어놓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일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는 거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아세이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리 욥기 조금 있으면 또 오전에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왜냐하면 욥은 우리 그 구속자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족장 시대의 어느 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끝날 즈음에 우리 욥에 대해서도 잠깐 다룰 텐데, 욥은 사실 의인이잖아요. 당시에 깨끗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패가 망신했다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만드셨지. 아니 나 그런 거 없는데. 정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너 완전해? 너 완전하지 않잖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신 거야. 인과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욥을 비판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적인 관점인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세이티 하시면서 하나님은 연결되는 관점입니다. 절대 주권성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죠. 자존하시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자존하시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영계와 물질계의 주권을 가지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성취됩니다. 여기에서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결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적자 사탄이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거나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에서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과의 어떤 대결 구도, 싸움의 장이 이 세상이다.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또 많이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 사람들은 사탄을 너무 위대하게 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타락한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죄와 악을 다스리는, 그 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영물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늦게 지각하면 사탄이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자꾸 자기가 좀 이렇게 열심히 못하면 사탄이 자꾸 나를 시험하게 만들어서 사탄을 굉장히 크게 봐요. 뭐든지 사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너무 사탄을 크게 생각하고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위대하게 그 역할을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사실 사탄은 물론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에 들긴 하지만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그때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쩔 수 없다. 성자야, 네가 가라.
하나님에게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원함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속이라고 하는 우주의 목적, 이 역사의 목적을 향해 가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말을 했죠. 하나님의 창조는 구속, 종말을 염두에 놓은 창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셔요. 모르시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역사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의 역사이거나 이 오랜 시간과 오랜 물질이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헤겔이 주장하는 것처럼 변증법적인, 즉 정반합 이루어지면서 발전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근데 만물이 어떻게 있다? 주의 뜻대로 있다.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 이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갖 자연재해, 온갖 악한 문제들, 스캔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필연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오직 은혜의 교회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바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는 독재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며. 우리가 지금 오른손을 이렇게 드는 거, 뭐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거, 그리고 어디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 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럼 나는 뭐야? 난 로봇이네. 하나님이 그 시나리오 쓴 대로 나는 움직이는 그냥 로봇일 뿐이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독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셔요. 이 교회로 나가도록, 그리고 이 개혁신앙 강좌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마음먹음과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나의 결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너 말 안 들어? 패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그 모든 일은 은혜로운 거예요. 독재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일방적이긴 하지만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천사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이미 그분의 생명과 사랑과 영광과 복에 빚을 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별로 혜택 받은 거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공기를 먹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 식물을 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옆에 있는 가정의 동역자, 교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이 피조물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반사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이 주어진 게 다 자기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죠. 다 누리고 있으니 내가 뭐 특별히 받는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게 죄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공급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을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성과 절대 주권을 알아가면 비로소 인간은 예배와 영광과 봉사와 순종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 이로 인해 더욱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공급받는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 하나님의 이 자존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요, 사실 우리는 또 평안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취소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취소돼서 저 교회는 근처도 못 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취소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하루하루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셔서 흘러넘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